어떤 미술 작품을 보니까 이 검은색으로 전체가 다 칠해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어떤 색은 아주 진하게 검은색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약간 옅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 멀리서 보면 다 검은색 같은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그 명암이 다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도 그냥 단순하게 이거 아니면 이거 아주 선명하게 구분이 되지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참 희한하다, 좀 이상하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이 열왕기하 3장 그 앞부분까지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악인, 이 사람은 선인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또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밑에는 뭐가 있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 건너편에는 누가 있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 때 활동하던 살아있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너무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도 오게 하고 갈멜산에서 심판도 내리고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너무 악하다고만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강대하다 보니까 남쪽에 있었던 유다도 눈치를 보게 되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1년마다 매년마다 조공을 바쳤는데 새끼양 그 어린 양의 10만 마리 털 그리고 수량의 10만 마리 털 이런 것들을 매년마다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강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열심히 또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박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는데 왜 더욱더 그들이 악하게 지내냐면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나라도 힘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나가기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로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그의 아들이 그 나라를 이어받게 되었는데 몇 년 하지 못하고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없다 보니까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과는 좀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아합, 자신의 어머니인 이세벨,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두 사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 그 나라의 아버지가 22년 동안 다스리면서 온 천지에 다 세워왔던 그러한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악한데, 성경은 악한데 바알의 그러한 주상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 그 죄악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왜 이와 같이 행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본 겁니다. 또 자신의 형인 이 아하시아 그 왕 때에 그때도 본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년 살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일면 생각은 하지만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진한 검은색은 아닙니다만 그런 검은 계통의 그 색깔을 띠고 있는 이 여호람. 그러면 사람이 분명히 변하긴 변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변화는 어떤 변화겠습니까? 지금 이 여호람도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심판의 길 가운데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변해야 자신의 아버지, 망했던 아버지였던 그 아합 왕처럼 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게 되면 그 여호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상의 그러한 주상들을 깨뜨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될 때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되냐면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까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의 조상 여로보암과 같이 죄악을 저질렀다고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때는 이 모압이 조공을 바쳤는데 자신의 때 와서는 바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형 때도 바치지 않고 몇 년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모압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에서 모압까지 가려면 남쪽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동쪽으로 건너와서 또 암몬을 지나서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도 참 묘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칩시다 라고 할 때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돔 왕과도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이 모압을 치러 가게 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는 겁니다. 군사가 먹을 물이 없습니다. 가축도 먹을 물이 없습니다. 지금 물이 없는 가라는 상태, 가뭄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큰 땅덩어리가 아닌데
북이스라엘만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 주변 나라들은 비가 내리는데 북이스라엘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보고 겨우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그 물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목도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물이 7일 만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때 상황이 떠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기에서야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은 것도,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동맹을 맺는 것도 다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과 함께 동맹을 맺는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다고 칭찬들은 그런 왕입니다. 여호사밧도 아버지를 닮아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라고 했던 그런 왕인데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전에 아합 왕 때에 아람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나라를 치려고 할 때 그때 동맹을 맺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동맹을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할 때 그와 같이 목숨의 위협, 물질에 관한 손해,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나와 함께 동맹을 맺고 갑시다 라고 할 때 거기에 합류를 하는 겁니다. 모압은 이 여호람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고 이 남유다는 거기에 같이 합류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표현이 굉장히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과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고.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더 강대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몇 년 전에 그 아합 왕과 더불어서 싸울 때에 진짜 그 죽을 위기까지 처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똑같은 선택을 또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묻고 기도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1절에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합 왕 때에, 아버지였던 아합 왕 때에 그때도 여호사밧이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다.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그 말을 흘려버리고
전쟁터에 같이 나갔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진 않는 그런 아주 묘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또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선지자인 엘리사. 엘리사의 말도 좀 묘하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손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손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가 않습니다. 의식을 안 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 가운데 놓여졌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왕에 대하여 내치는 것 같습니다. 차갑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인간사의 복잡 다단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바람이 안 불어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물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했지 구체적으로 물을 달라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골짜기마다 가득 차게끔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까지 다 그 물을 먹고 가람을 입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짐승들도 충분히 먹고 마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남쪽에 있었던 에돔으로부터 물이 넘어온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데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기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러한 도구로서 가람을 주었습니다. 물이 없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선지자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구하지 않은 물도 주고 전쟁에서 대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뒤에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도 정말 특별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또 세계의 그러한 동맹한 나라가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돌이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심판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어 보이는 때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도,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치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제대로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온 것만으로도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을 경험해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그 가뭄을 떠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거기에 분노하여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사실 여기만 머물면 되지 않고 자신을 배반한, 본인이 배반당한 것 때문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배반한 모습으로 있진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배반하진 않았는가, 사실은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모습으로 있진 않는가? 사실은 돌이켜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가장 늦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람을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물들을 주시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을까? 모압이 수성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전쟁을 벌일 수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착하게 하셔서 그냥 공격해 들어오게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공격해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패를 하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람이 그 조금의 그러한 돌이킴, 온전히 돌이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 심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마음이라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여호람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뒤에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뒤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길 가운데 점점 들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깊이 사랑하고 계시고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가운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